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과 기쁨과 안식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이고 내일 주일에는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조금 대조되어서요. 어제는 사두개인들이 그야말로 좀 무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단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셨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위선적이었는가, 무능했는가, 무지했는가 이런 것을 막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줘요. 이 사람의 입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율법 그리고 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제 사두개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서기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변론을 들었다는 얘기죠. 어제 본문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거는요. 마태복음에서의 내용과 누가복음이 조금씩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물어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증명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그럼 저 사람 우리 편인가 싶어가지고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가 대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르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 하세요. 즉, 저 사람 실력 좀 있는데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 서기관은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 자체가 서기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율법의 서열을 매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율법은 무엇이고, 둘째 율법은 무엇이고, 셋째 율법은 무엇이고, 어느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율법의 서열을 매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요. 유대인들 방식대로 율법 조항들을 다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안식일에는 손수건도 들고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다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 법하고 이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고르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바쳐버렸는데 아버지를 섬길 재산이 안 남았습니다. 이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부모 공경은 다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 했던 것이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제일 중요한 율법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뭐 그런 것을 배열하는 데에 마음이 뺏겨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질문. 근데 사실 이게 무슨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겠어요. 첫째 계명이 뭐고 둘째 계명이 뭐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하지만 서기관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누가 더 논쟁을 잘 하는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논쟁을 잘 하시는 거죠.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 그러니까 나도 한번 저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쉐마 본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이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주기도문 정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매일 이 쉐마를 암송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모를 수가 없는 본문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 역시 당시 랍비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는 본문이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본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앞에서 왜 이혼 문제 이야기하다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야기 했었잖아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고 그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그 율법 가지고 얼마나 논쟁을 잘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잘 순종할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외우는가,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배열하는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내가 더 율법을 잘 안다고 인정받는가. 요게 이 서기관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서기관은 분명히 율법을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실력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관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분명히 이 서기관은 진실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죠.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짜입니다.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 말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 신명기 4장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 제시를 하고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이 말씀을 또한 조금 비틀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즉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답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지식으로서는 머리로는 뭐가 참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 의식을 보면서도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이 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서기관은 정직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를 만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 이 지혜를 인정하셨어요. 그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멀지 않다. 네가 조금만 더 마음을 고쳐먹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과 온전히 그것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가 실천하려 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뭐가 제일 먼저냐, 어떤 율법이 1등이냐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실을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분명 율법은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아는가 경쟁하라고 주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아주 나쁜 버릇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는 받기가 어려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실천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답시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손과 발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요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논쟁만 하고 있거나 이런 이 생각 저 생각만 하고 있지 정작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일어서야 할 때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려운 이야기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참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실천을 원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우리가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심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